수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해서 그 우상을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송아지 만든 현장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을 내던짐으로써 십계명도 깨졌습니다. 언약이 깨지고 십계명이 다 깨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실 것까지도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언약을 새롭게 깨어진 언약을 새롭게 이제 맺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잘해야죠. 한번 깨어진 바 되었는데 얼마나 위기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제 멸망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잘해야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게 되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0절부터 이제 언약을 다시 맺기 위한 말씀이 계속 진행 중인데 잘해야죠. 근데 언약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에 새겨진 대로 주신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순종이 언약을 지키는 것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약속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면서 몇 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모든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거 하나였어요. 그거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불순종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도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근데 순종하지 아니할 때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도 또다시 바벨론 포로로 다 사로잡혀가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남으로 가나안 땅에서 더 살지 못하는 불행을 경험했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조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 무시하고 살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것이 오늘 미국 땅, 이 땅에서 우리가 이민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한 가지도 당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복종하시되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기도하시고 십자가까지 올라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도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말씀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결코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복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유롭게 하시지 않죠.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또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 누구든지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출애굽기 3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깨어진 언약을 다시 이제 맺으면서 말씀합니다. 21절 여러 가지 말씀 중에 21절 34장 21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는데 밭 갈 때나 거둘 때는 그때도 안식일이 이렇게 오면 쉬어라, 그 말씀입니다. 농사는 비 올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다 망치죠. 그러나 쉬라는 것은 뭔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안식일 지키는 것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계승하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말하는데,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문제로 또 중요한 가정사 일로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1년의 농사가 망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도 6일째 되는 날은 2배를 주시잖아요. 왜요? 7일째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 2배로 주셔서 안식일 날은
양식 거두지 않고 2배 주신 것 먹도록 그렇게 하셔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주일을 마음대로 범하죠. 주일 지키지 않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고 또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해서 가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과 함께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전통이 돼서 오늘 전 세계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죠. 기독교 역사의 굉장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일요일은 쉬는 날로 알아요. 그 기독교의 굉장한 위대한 역사적인 승리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그냥 휴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날이라고 말해요? 주님의 날, 주일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 그 말이죠. 이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지키고 예배하고 또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일 잘 지키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늘 팬데믹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도 안 지키고 또 나라에서 주일 지키지 못하도록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한국이 얼마나 방해했어요? 미국도 15% 25%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미국은 법이 살아있어서 교회가 그걸 법정에 고소했을 때 교회에 손을 들어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지 못하게. 그죠? 교회 다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원하는데 같이 모이지 말라고. 근데 사실은 지하철 가보면 막 따닥따닥 붙어서 막 가득 지하철 타고 직장 애들 가잖아요. 그건 말도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국에? 근데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모순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주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팬데믹 1년 동안에도 또 거의 2년이 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주일 예배 결코 빠지지 않고 또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왜요? 우리의 의무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쟁 때에도 전염병 때에도 어느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22절, 24절 말씀 보면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이게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3번의 절기인데 지킬 때 모든 남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
얼굴을 보여라. 근데 모든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씩 성전에 모여버리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온 땅 군인들이 다 비게 되는데, 그럼 이방인들이 침공하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34장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도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절기를 지킬 때 군인들이 다, 남자들이 성전에서 절기를 지켜도 이방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성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업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안전케 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지막 27절, 28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이 언약에 새롭게 맺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새롭게 받고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에 40일 동안 낮에도 밤에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일에 전심을 쏟았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말씀을 받을 때 모세는 생명을 건 거예요. 말씀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모세가 이 언약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할 때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듣고 흘려버리고 그렇게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듣는 둥 마는 둥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심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것을 순종함으로 언약의 당사자로서 신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창세 전부터 온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에 이야기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누굽니까? 말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사도 요한이 손으로 만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바로 말씀이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습니까? 읽습니까? 묵상합니까? 온 마음을 쏟아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말씀에 전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전케 하시고 복을 주심으로 이 인생 여정, 신앙 여정, 천국까지 잘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관심 기울이고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앞으로 이제 부흥회도 있을 것이고 또 장로 안수집사 장례식 임직식도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EM 패스터를 지금 구하는 중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KM도 부교육자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유스그룹과 EM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